민수기 33장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3월 20일인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온통 하얗게 되어 있어서 놀랐었습니다. 하필 출근 시간에 갑자기 폭설이 몰려와서 쏟아지는 바람에 제가 아침에 사모님 출근 시켜드리느라 도저히 사모님에게 운전을 혼자 맡기고 제가 집에서 앉아 있으면 너무 좌불안석일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 한 명 살리는 겸 사모님을 모시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무코역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짜 그렇죠, 사모님? 무코역까지 거의 한 1시간이 걸리고 가는 그 바란성미 모닝에서 무코역까지 가는 그 굉장히 긴 여정 동안에 유다미 유주 학교 버스가 사고 났다는 소식도 듣고 사고 나서 3대를 부딪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김영배 권사님의 차이고 이런 소식까지 아주 다양하게 듣고 결국에는 곧바로 출근을 못 시켜드리고 옆으로 빠져서 또 사모님과 데이트까지 하다가 늦게 사모님을 출근 이거 나가도 되는 건가요? 네, 사모님과 함께 아주 오붓한 시간을 차 안에서 오래 보내다가 출근을 시켜드렸어요. 날이 따뜻해서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사정이 빨리 정상화되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에서 매우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폭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인 눈을 녹이는 어떤 따뜻한 햇빛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는 참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새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고요.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려고 했던 3개의 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2지파가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었지만 그 이후에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야기를 함께 맞추어서 자신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겠습니다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선택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이 먹일 만한 것들이 많은 곳이 요단강 동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 일침을 듣고 그들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로 생각을 바꾸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요단강 동편에 자신들이 정착을 하되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정착을 할 때까지 그 누구보다 앞서서 자신들이 가나안에게 나아갈 것이고 자신들이 책임질 일들을 책임지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모든 전쟁을 치를 터인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땅들은 자신들은 분배받지 않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3지파의 자손들은 그들의 약속을 실제로 살아내죠.
결국 모든 가나안 전쟁을 마친 후에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으면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들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 이 세 지파는 이제 동편에 있지만 그들과 함께 넘어가서 전쟁을 치를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돼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나머지 지파들도 모두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의 말씀은 지금까지의 출애굽 여정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자, 이제 이 말씀에서 이들이 행군한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아예 밝히죠. 이렇게 시작된 33장의 말씀은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의 여정을 표기해 둔 지도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먼저 33장 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유랑할 때 그들이 진을 쳤던 42개의 지명을 차례대로 밝히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42개의 지명을 순서대로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에 대한 이름을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광야의 길에서 진을 쳤던 그 42개의 지명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거기에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히 어떻게 그 땅을 분배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 지침을 내려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4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3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알려주십니다. 그 경계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남쪽으로는 사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소금기 많은 그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되고요, 서쪽에 있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까지가 경계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하살 에난에서부터 스밤까지 그 경계선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동서남북의 경계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보기에 좋은 대로 그 경계를 정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여기까지가 우리 애가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토 분할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토 분할의 주권, 영토 분배의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기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34장의 마지막도 있습니다. 34장의 마지막은 이 가나안의 기업을 이제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누어 줄 때에 그것을 책임지고 행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올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그 당시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지목하시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선택하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정해진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낯익은 이름도 있어요. 누굽니까? 네? 누가 낯이 익죠? 예, 갈렙. 어느 지파의 대표입니까? 예, 유다 지파의 갈렙이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 명단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말이죠. 이렇게 민수기 33장과 3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의 생활을 마무리 짓고 가나안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었던 삶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무려 40년 동안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살았던 이집트 고센 땅에서 가나안은 해안길을 따라서 직진거리로 따지면 채 보름이 안 걸리는 땅이었어요. 걸어서도.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아주 길고 긴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의 지명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여겼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숨을 거두었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세월은 광야를 걸은 백성들에게나 또 이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33장과 34장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왜 이 33장과 34장의 말씀을 민수기 말미에 기록하도록 하셨던 걸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또 그런 말씀일수록 어떠냐면 읽기가 어려워요. 발음이 어려운 지명들, 사람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성경 통독 같은 거 할 때에도 그 부분에 딱 걸리면 일단은 재미도 없고 읽기도 어렵고 속도도 빨리 못 내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무엇보다 그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되뇌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42개의 지명을, 그들이 진을 쳤던 지명을 하나씩 곱씹으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쏟아내셨던 하나님의 진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주님의 자비를 그들은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고요.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던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시는 은혜도 매일 경험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들의 죄의 탑을 계속 쌓고 또 쌓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끝끝내 참아내시고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시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고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율법을 주셨고요.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자 성막을 짓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도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만들어내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었죠. 이 외에도 각 지명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곳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시고 자비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 출애굽 1세대의 시대가 저물어 가는 거잖아요. 출애굽 2세대의 시대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발자취를 전달하는 의미, 이것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불순종이 있었고요, 너무나도 뼈아픈 실패와 죄악들이 있었지만 되돌아보니 어느덧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증거하는 기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3장의 기록이 이렇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라고 한다면 34장의 말씀은 어떨까요? 34장의 말씀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산으로 받게 될 은혜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34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워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으로 또는 상급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보상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뭘 잘나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나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그들이 받을 영토들은, 그들이 받을 땅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얼마나 받든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냐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 구약 성경에, 특히 모세오경의 말씀을 볼 때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약속받았던 그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또 다른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는 이곳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이 있을 텐데요, 그것과 맞닥뜨려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온갖 박해와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아멘, 아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보다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어떠한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관계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기점으로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였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함께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온갖 죄악과 온갖 유혹이 우리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낚아채워서 우리를 불의와 폭력과 죄악 가운데로 이끌고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의 자기 정체성을 갖고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상치 못한 폭설로 당혹스러웠던 것처럼 우리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늘 당혹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없는 인생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니 이 당혹스러운 삶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껏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